요즘에 민주당 안팎에서 수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징색은 파랑인데 사실 속마음은 빨개서 민주당을 파괴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속과 겉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선거철에 어느 후보의 캠프에 소속되어서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일은 하지만 사실은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상대방 경쟁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지지하지도 않는 후보의 선거원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다른 후보에게 정보를 빼돌리는 첩자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만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 신앙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옛날에도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요즘 껍데기 신자도 많고 껍데기만 목사인 사람도 많고 껍데기만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그런 곳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 껍데기뿐인 사람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높이고 드러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양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은 찬송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며 성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송가나 복음송이나 GCM을 부르는 것을 가지고 찬양이나 찬송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심지어 노는이 염불한다고 그래서 나는 노는이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는이 염불하는 사람보다 노는이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노는이 하나님께 찬양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윗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아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심지어 기레기라고 부르는 일부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의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장관과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칭송이 지나쳐서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잘 보이기 위한 아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자들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찬양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잘 아름답게 봐주실 것입니다. 보이기 위함이 아닌 진실된 마음에서 그저 묵묵히 일하면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노래를 열심히 부르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식이 어떻게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하트를 만들어 보이면 즐겁습니까? 어떤 때 가장 즐겁습니까? 그 답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볼 때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외치기는 볼 때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외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착하게 살지도 않고 게임이나 하고 제멋대로 산다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맞지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외쳐도 공부를 원하는 부모는 그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착하게 살기 원하는 부모는 자식이 착하게 살기를, 자기 자녀가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기 자녀가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초능력자 자식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실증을 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야곱,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실증을 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잘 알아서 살 테니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아부하며 사는 사람의 속마음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하고 아부를 떨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제발 좀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다는 것이죠.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는 목적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거나 편한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늘 불평에 가득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안식일과 절기에 성전을 찾아 제사를 하였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그것 자체가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저 대충 하고 때웠다 그런 말씀을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자식들이 다 압니까? 모르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원하시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고기 맛에 습관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피를 보면 하나님이 흥분해서 번제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돼지고기는 안 좋아하고 소고기만 좋아해서 그런 것입니까? 희생제물은 장차 구속주로 보내실 독생자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죽여 바치면서 그렇게 희생될 예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가를 반복해 부르면서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찬양을 한다면 그 가사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며 그 가사에 자기의 진심을 담아 신앙 고백으로 돌려야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을 열심히 쫓아가며 부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찬양을 할 때 그 가사의 의미를 잘 담아서 감정을 실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돌릴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그 노래를 따라가기에 바쁘다면 그건 결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것에 감정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속에는 자식 걱정, 집안 걱정, 돈 걱정하면서 몇 시간 동안 태우고 왔다면 그것은 찬양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상 앞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람벽을 마주보고 앉아서 남묘호랑객교를 하루 종일 외우면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외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번제물의 의미도 모르고 이 일 자체가 귀찮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책망만 받을 뿐입니다. 진정성 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찬양은 무엇일까요? 앞에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살라고 지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답이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강조하고 또 반복해 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은 오직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30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지으셨는데 그 찬양하는 삶은 무엇이냐? 오직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찬양하는 삶이니, 노래를 아무리 잘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외쳐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하는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철야 기도를 며칠 했느냐, 금식을 며칠 했느냐, 가서 성경책을 몇 번 봤느냐, 껍데기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열심히 성막에 찾아가서 제사를 지냈어도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제물을 바쳐 높이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오직 종교적인 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세계적인 챔피언은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칭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짐작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이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제사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향이 없고 기름이 없는 제사를 했습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지 않는 예배가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저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갔으니 나는 할 일을 다 했고 할 일을 다 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이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제사,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사에 참여했어도 예배에 참여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저 악한 행위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과 진심으로 소통하지 않는 예배는 악한 행위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 생신날에 찾아와서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대산 상속이나 제대로 해주겠어? 찍히면 안 되니까 아버지 생일 때 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되지,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겠지, 그래야 상속을 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앉아서 밥 처먹는 그 자식놈처럼 나쁜 놈이다, 그런 말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경숙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모르죠. 제가 요즘엔 차를 거의 운전하지 않는데 엊그저께 전주에 회의를 하러 가면서 두 칸이 남은 주인업권 두 칸 남았는데 기름을 채웠더니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난리 났습니다. 못 살겠다가 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제도 주말을 즐기시며 그 멀고 먼 성북동 유명한 빵집까지 찾아가시었어요. 경호원을 대동하고 여러 수십 대의 호위차를 대동하고 도로를 통제하고 그 성북동 빵집까지 가서 일반인들은 빵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서 있고 거기서 그 빵을 사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레기들은 소탈한 대통령의 소통이라고 이렇게 띄워대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걸 소통이라고 생각. 아니, 그 용산에 유흥기지 터에 지금 유해 물질이 일급 발암 물질들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굳이 시민들을 끌어보낸단 말입니까? 유해 물질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조 잔디를 깔게요. 인조 잔디는 모기장과 똑같다고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다가 2시간씩 와서 놀다 가라고 강요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랬다지요.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가 청와대를 가보고 나서 그랬대요. 이렇게 청와대가 좋은 줄 알았으면 괜히 나가자고 그랬어. 소통은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소통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소통해야 되니까 너는 괴로워도 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움직이니 세상에나 보아라, 이렇게나 많은 차들이 나를 호위해주고 있고 그렇게 많은 차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서 도로를 열어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는, 이런 멋있는 대통령 나는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설교만큼은 대통령을 내가 비판하지 않으려고 원고에 넣지 않았으나 어제 오후부터 들려오는 그림들을 보니 우라가 치밀어서 한마디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양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하는 삶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그 열심히 하는 예배는 오늘 또 주일 1, 2, 3, 4, 5부까지 예배를 하는 그 많은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혹시나 그렇게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하는 그 예배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혹시 괴로워하시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예배당에 모이긴 하지만 무당들과 한마음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고 호도하는 저 목회자들과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무지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지는 않을까요? 한국 기독교가 손잡고 만들어준, 신천지와 손잡고 만들어진 이 정부,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대통령실 인테리어를 6억 원대를 하는데 새로 생긴 다누림 건설이라는 데서 했다지 않아요? 다누림을 추적해보니까 그 다누림이 전부 신천지에 쓰는 용어인 게 밝혀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올 때 라합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벌받지 않는다.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우리 신천지는 다 누린다. 거기서 나오는 다누림. 청와대 셔틀버스의 이름이 다누림 버스예요. 곧 달나라를 향해서 쏘아 올려칠 우주선의 이름이 다누리호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모이기는 하지만 무당들과 한마음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라고 호도하는 저 목회자들과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무지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시지 않겠냐.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그랬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속일 때 부모는 다 알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중단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때 아이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짓을 계속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식 잘못한 것이 남들에게 알려져 부끄러울까 봐서 참는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짓고 하나님께 벌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과 사탄에게 보여서 수치를 당치 않고 싶어서 아직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나님은 26절에 말씀합니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네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으면 한 번 두 손 들고 발언권 얻어서 말해 보십시오.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주일 예배 걸은 적 없고 11조 떼먹은 적 없고 밥상 앞에서 기도 안 해본 적 없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했고 틈틈이 성경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항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대한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타창하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께 항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목회자로서 정말 양들만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 않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훌륭하신 목회자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직 목숨 걸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만 위해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목사 있으면 손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네 자식에게 그 큰 교회를 대습해서 물려주었느냐? 그게 네 재산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 헌금 빼돌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서 네 이름으로, 네 가족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아 배 터지게 처먹고 호와 아파트에서 뒹굴며 고급 외제차가 굴릴 때 시골에서 텅 빈 예배당 지키며 자식과 먹고 살기 위해서 폐기 수집하러 다니는 너의 동료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당신 목사,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고도 부끄러움이나 있습니까? 수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면서 허름한 노숙자 한 명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얼마나 진심으로 그를 환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을 자랑하며 교만한 삶을 살면서 어느 한날도 죄 짓지 않은 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 두었다.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온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실증만 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죄만 지어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옳다고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죄만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어도 수치스러움조차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권력과 돈을 쫓아다니는 일로 정신이 없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에 껍데기 신자만 가득합니다. 그런 껍데기들을 모아놓고 많이 모았다고 자랑하며 껍데기 목사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설교만 외쳐댑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목사로 세웠는지 그 의미도 모릅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조차 모르는 껍데기 가짜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가 되려면, 알고 되려면 지금 옆을 보십시오. 당신의 이웃을 살펴보십시오.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사는 것은 이웃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껍데기이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공예일 뿐입니다. 껍데기뿐인 교회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좀먹게 하는 공예요 오염덩어리일 뿐입니다. 이제 보던 껍데기는 사라져. 껍데기 신자, 껍데기 목사, 껍데기 교회는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